예수님 계속해서 시험 당하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부터 쭉 보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를 가게 됩니까?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며칠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 당신이 이제 자신이 나가셔야 할 그러한 길에 대한 분명한 또 결단을 내리는 그 계기가 바로 이 40주야 40일 금식 기도 후 사탄과의 또 싸움과의 이 결론 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고자 함이죠. 이 공생의 사역이 막혀져야 다시금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자 지금 획책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도 다약점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약점이 예수님에게도 시험거리로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시험거리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은 이 땅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 다가왔죠. 창세기 보면 사탄이 뱀으로 통해서 역사하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꼬실 때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하고 육체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바로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줄기차게 사탄은 이 세 가지 인간의 약점을 꼭 가지고 다가와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슨 시험이었죠?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려서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상태 속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굶어 쉬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면 통닭으로 보이고 기어가는 뿔레만 봐도 맛있는 번데기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적인 배를 채우는 것과 또 무엇은 의미일까요? 동시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세상에 바로 네가 경제적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유혹을 들고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 첫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다가왔던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즉 사탄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에게 뭐하면? 절만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를 꼬시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에 대한
욕심이죠. 성공. 누구나 성공에 대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것이면 좀 더 보기에 좋은 그러한 목회를 꿈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마귀가 예수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또한 말씀으로 이기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어떻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안목의 정욕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시험이죠. 세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이생의 사랑에 대한 사탄의 시험이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죠.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보다 더 마태보다는 구체적으로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그래서 마태보다는 세리 마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이끌려 가셨던 곳 그 예루살렘 이미 유년 시절에 두 번이나 방문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2장 41절부터 46절 다 보여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임을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볼 수.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간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이 표현은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리심이여와 이렇게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첫 장면은 광야로 가서 금식하는 장면은 성령이 이끌렸지만 지금은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끌려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 계시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또 막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는 우주와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깨어져야, 이 부분이 무너져야 마귀의 권세가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고 해서 사탄의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편견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에 대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기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예수님 살까요? 인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죽어요.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사셨나요? 죽었어요. 그것은 죽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보지 않을래? 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개인에게는 거기서 펄짝 뛰어내리면, 그리고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이름을 아주 확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뭐예요? 초강력한 초인적인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토록 기다렸던 강력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 이 초강력 울트라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교활함 속에도, 이 강교한 시험 속에서도 시험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데, 이 역시 세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방금 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에 인용 말씀이냐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노래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시편 중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없습니까? 이게 없죠. 이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지, 사람들에게 어떤 초인적인 그러한 기적을 행해서 보여줌으로써 자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자가 모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자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신학을 준비하기 훨씬 전에 신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지라고 고민할 때 시내버스를 타고 갔는데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모습을 저게 근전한 건가? 처음에 몰랐죠. 신천지 그때가 막 태동하고 있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곳이더라고요. 내 가슴이 아마 지금쯤 내가 그거 들어갔다면 신천지 아마 그런 강사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신천지도 비유풀이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짝이 맞다고, 그죠? 탁 연결시킵니다. 우리 모르는 우리 같은 경우는 와 신기하다. 백발백중 다 걸려듭니다. 백발백중. 성경을 가지고 논한다고 해서 바른 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단들도 뭘 가지고 다가옵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리고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알아야 면장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낚시에 낚이는 거죠.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맹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최소한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라도 말씀이 어려울 때는 펼쳐서 살피고,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에 검색만 하면 쫙, 그것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검색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온갖 게 다 떠요. 또 분간 못하면 또 그걸 봅니다. 제대로 된 거 안 보고 또 그 이상한 거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러한 유혹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적이 과연 믿음을 만들어낼까라고 물었을 때 어때요? 기적이 바른 믿음을 만들어낸다? 아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겠죠. 제가 이 시간 주무시는 우리 이모 집사님한테 예수님 명하노니 발딱 일어설지어다 선포해가지고 발딱 설때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하니까 뭐 되네? 그럼 이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났어요. 나요. 며칠 꿈있는 교회 목사님 설교하다가 막 선포하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발딱 일어서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안 갈까요? 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적, 표적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물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 사역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나요? 기적을 하나도 안 베푸셨나요? 많이 베푸셨나요?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한동이 왔나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나요? 예,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이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허구한 날 그것만 하면 되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해요? 고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오늘 꿈에 있는 교회 가서 나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 집에 가면 와, 그 교회 가니까 목사가 신령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눈을 떴어, 좀 자랑해라 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말라. 그런데 우스운 것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대적자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일 여러분 기적을 본 사람이 모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내 지금 바다 거니까 봐 라고 이렇게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이벤트를 안 했겠습니까? 생중계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 생중계하면서 지금 내가 나사로에 나오라면 나사로가 살아나올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붕대를 딘닉하는 모습으로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만약에 그냥 오늘날처럼 위성 중계로 생중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 지금 이거 유튜브 되니까 생중계 되겠네. 세계 다 되겠네. 만약 여기 다 죽은 사람이 앉아있어서 내가 내려가서 기도해서 살랐어요. 그러면 몇 사람 안 보니까 뭐 소문은 안 나겠지만 일단은 영상으로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보면 소문 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당연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얻는 인기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들을 더욱 자극적인 기적을 보기를 원하죠. 사람은 약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는 더 강한 것을 요구하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극세 조그만 미량의 마약만 먹어도 뿅 가지만 먹다 맞다 보면 더 자극적인 강한 마약을 맞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주님은 이 초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메시아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대속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고 증거합니다. 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야에 물이 없자 백성들이 뭘 해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뭘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불렀는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다? 다투었으므로 또는 뭐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입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정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죠. 협박.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져서 또 생수가 나게 하신 기적은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그 위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잘 숨기게 되죠. 아니잖아요. 숨기기는커녕 때만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일이 민수기 21장에 또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에돔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빙 둘러가요.
그때 뭐가 터집니까? 불평,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불뱀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또 죽으니까 무섭잖아요. 모세와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좀 이 불뱀을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붙이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말씀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백성들이 또 놋뱀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뭐 하자 말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성경을 곡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정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자,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오늘 후보라한테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볼게요 하다가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어. 자의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피죠. 속된 말로.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또 혹시 할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나 스스로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엉뚱한 시험하지 말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나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파고들어요. 희한해. 꼭 약한 부분만 착 건들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 듣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대적해도 물러가기는 물러가는데 아주 물러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예수가 마귀가 실패했죠.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 이겼지만 마귀는 아주 물러가지 않고 얼마 동안 물러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공식 사역하고 있을 때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를 꼬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 삶의 유혹으로 다가왔던 그 시험들을 이겼을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며 대비하면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결국 우리는 그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영원한 패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방심 기록하지 마시고, 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 받고 영광 받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